오늘 이면적인 사람 세 번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묵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은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디모데 후서 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에 대한 예언이에요. 말세에 대한 예언. 그럼 종말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종교인들이 많아지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말세의 정상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면에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 왕자라고 부르는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 먼저 드리려고 해요. 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6가지로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 어릴 때부터 따라서 교회를 늘 나가게 된 거예요. 흔히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자기는 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안하고 기도 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참 명쾌한 한 줄을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믿음은 피를 타고 흐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피를 타고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좋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도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지 믿음이 피를 타고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저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아무리 우리가 몇 대 손에 믿음의 가문이라도 그 혈통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만이 진짜 생명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지,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 자라는 건 축복이긴 하죠. 그러나 거듭났는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6가지를 말씀드릴 때 나는 혹 저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고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시는데 이분이 교회 나가자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해서 그 길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친구가 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건 참 귀한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서 등록을 하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성을 통해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깊이 통곡하는 내 죄의 실상을 보면서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가서 세례받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있는가?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졌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신앙 고백이 있었는가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의 외형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히 있는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믿음 생활 하는 분도 있게 되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귀는 자매가 믿음에 믿는 아예 가정이에요. 그 집의 부모님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승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너무 좋은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참 좋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고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하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나 만난 적은 없는, 그럼 자기는 그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적은 없고 성령을 체험한 적은 없을 때 그는 경건의 모양만 아직도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분의 성격이 아주 이 종교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보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잠히 묵상하는 것도 성격상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자기 체질이라서 교회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절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그가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고, 그가 조용한 말투를 가졌다고 해서 거룩한 삶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향 때문에 교회적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지, 실제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거하고는 관계가 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좋죠. 다섯 번째는 어떤 이는 종교적인 이제 외형이 사회적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일 때 공무원이 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출세와 성공하려면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면의 믿음은 깊이 없는데 자기 사회적 어떤 영향력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실제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누가 같냐면은 이제 자기 양심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이 너무 교회 가면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은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조금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섬기기도 하고 와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벌을 내리지 않을 것 같고 애군이 닥치지 않을 것 같고, 왠지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고 불안하고 뭔가 벌을 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나갔다 와버려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다 오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그만 일주일 또 괜찮겠지. 마치 이런 식의 자기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혹 오늘 이 6가지 중에 내 신앙이 저 정도 저기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소유자는 없는가? 그럼 방금 이 6가지는 뭐가 빠졌는가 하면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든 유형이 공통적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고 속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이 방금 이 6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유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나 속사람의 거듭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경건의 능력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가? 먼저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늘 내 안에 누려가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늘 누려가는 삶, 내 안에 주의 임재가 있음을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임함을 내가 감지하고 느끼고 그 생명의 흐름을 내가 알겠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이런 주의 임재가 있는가? 자, 이것이 막연하게 생각된다면 제가 6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6가지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니까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야,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니.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조명이 있었다는 증거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정말 항복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보고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에게 내가 전적으로 항복한 그런 여러분이 때가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참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내 삶이 저 말씀으로 내가 정말 결단해야 되겠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이 나를 실제로 삶을 바꾸고 결단하게 하고 이런 삶의 행동에 변화들이 오게 한 그런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말씀을 전적으로 내 삶에 적용함으로 결단들이 많이 이루어져 생활이 많이 변화된 경험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깊은 교제할 때 위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생명력과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영혼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이거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아주 죄에, 이게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죄라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딱 이제 여러분이 죄에 민감한 태도, 그리고 죄를 즐기지 못하는 마음, 죄가 탐닉하는 게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아닌 거예요. 죄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돼. 죄를 즐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밀한 기도 중에 정말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드러나는 살아있는 신앙, 정말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뿌듯하고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새 힘이 오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비전과 꿈과 희망이 열려가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저 6가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 6가지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고 관계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죽은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심각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 쳐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다 변질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말하지만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다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같은데 예배는 잘 드려요. 재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야, 내가 지기에 곤비하고 무겁다, 가져오지 마라,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도 많이 가져오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지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배라는 형식은 잘 드리고 입술로는 그렇게 찬양 잘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다. 마음이 표면적으로는 예배도 잘하고 입으로 잘 고백하지만 마음 이면이 나에게서 지금 멀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예배드리는 외적인 부분도 보지만 중심이,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짜 참으로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구절이, 유명한 저 구절이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왜 저 말씀을 하시게 됐냐는 거예요. 사울 왕 때문에 저 말씀을 했죠. 사울이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하고 헌출했습니다. 키가 아주 핸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 말씀의 배후에는 사울에 대한 실망감이 하나님이 깊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울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켰는가? 사울이 잘못한 내용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인데 13장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찾아보세요.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 찾아보셔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 블레셋이 전쟁이 났는데 백성들이 계속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사울의 맹점이 뭐냐? 백성들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백성들에게만 마음이 있지, 이 사울은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백성들 흩어지는 것, 블레셋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15장에도 보여드릴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아니, 하나님은 멸망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 살려서 하나님께서 제사합시다, 그 누구 말을 듣냐? 백성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은 한마디로 그만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겉만 하나님 백성이지 마음은 사람에게 매여 있고 속은 하나님에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가 표면적인 모습일지 몰라도 이면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에만 온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데에 반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은
왜 귀하냐면 사무엘상 23장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자기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그일라 백성들이 적이 쳐들어와서 공경에 빠졌어요. 아니 지금 뒤에 사울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위험한 그거 뭐 내가 신경 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기가 위험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이해 득실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에게는 위험이 있지만 그일라를 구원해 주는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위험에도 내 말에 순종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너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과 600명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왔을 때 600명이 죽입시다 죽이려고 자기도 칼까지 빼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기름 부은 종을 해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600명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울 왕이 너에게 해코지하고 너를 힘들게 해도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네가 제거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주님이 이 다윗의 하나하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그 사무엘상 25장에 이 다윗과 600명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장 곁에 숨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장에 강도떼들이 못 쳐들어와요. 600명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 나발이 굉장히 도움을 이 다윗에게 받은 거죠. 그래도 다윗은 600명의 이 지금 음식이 많이 필요하지만 나발의 양떼를 한 마리라도 훔쳐서 먹은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사람은 아무리 허기져도 주님이 허락하기 전에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26장에는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너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 죽일 수 있는 전부 마취가 된 것처럼 3,000명이 골아 떨어졌는데도 해치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이게 다윗의 여러분 방금 말씀한 그 삶을 보세요. 자기에게 뭐가 유리한가, 자기에게 뭐가 좋은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중심으로 여기고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귀하게 보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사울왕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다윗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참 묵상이 되어졌던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두 아들이죠. 그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너무 기뻐한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 큰아들은 밭에 일하고 늦게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동네 들어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하는 소리가 나서 누구 집에 지금 잔치합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왜 잔치하죠?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화를 뿌럭뿌럭 내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 하냐면은 창기와 더불어 다 돈도 써버린 저 인간이 들어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 죽은 줄 알고 이런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자기는 막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인지는 뭐 보고 하냐? 자기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형제는 영의 형제, 육의 형제를 보고 보이는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지난해 표어인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아니, 보이는 형제가 지금 돌아왔는데 그걸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투덜거리는 거 보면 이의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건 우리가 능히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핵심입니다. 큰아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는 거죠. 큰아들이 지금 왜 아버지 기뻐하는 거 기뻐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마음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아니 이 아들이 너무 성실해서 오늘도 일하고 왔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여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자가 큰아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많고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주님과의 사이에서 친밀한 사귐, 주님 자신을 원하고 주님 자신과의 이 관계성을 맺는 데는 굉장히 등한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난 너 사역을 원치 않는다, 너 나하고 먼저 관계 맺기를 원하고 나하고 더 친밀하기를 내가 더 원해, 그 다음 그 친밀함 속에서 너가 사역하기를 원해. 그게 아버지의 본 마음인데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역에는, 아버지의 사역에는 관심이 있지만 아버지 자체에는 관심이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혹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 딱 이런 표정 같아. 난 사역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요. 전 뭐 사역도 열심히 안 하고요, 아버지하고도 열심히 뭐 별로 없고요.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이 큰아들 성격이,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그렇게 동생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투박하고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정말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동생에 대해서 날카롭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왠지 근위적이고 왠지 완고하고 왠지 고집스럽고 왠지 인색하고 왠지 깐깐하고 쫀쫀하고 날카롭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새 사역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등한히 하면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되면 그분에게는 감사가 항상 넘쳐요. 그분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정말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이 있어요. 간용이 있어요. 근데 왠지 정죄하고 왠지 딱딱하고 왠지 완고하고 왠지 정죄하고 왠지 인색하고 왠지 고집스럽고 더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중에 그렇게 인격 형성된 분 많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을 수, 우리 교회만 빼고 딱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주님의 사역에만 관심 가지면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한 가지 더 짧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인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표면은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표면적으로 똑같고 세례받은 것도 똑같고 집사 직분 받은 것도 똑같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여러분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분이 덕만 준비했는지 덕과 기름을 준비했는지 여러분은 잘 구분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또 속아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것은 거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로 내면에 주님의 깊은 임재, 주님의 깊은 내면의 사귐, 주의 인도하심, 다스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신랑이로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덕만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러 갈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그 미련한 처녀가 기름 좀 달라고, 기름 좀 팔아라고 하니까 기름을 안 주고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의미가 뭐냐면 믿음은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성령의 능력은 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는 새벽기도 빠지는 법이 없고 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분이에요. 남편도 주일날은 끌려서 나오고 자리에 앉아있고 졸다 말다 하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주님이 오시니까 아내는 이제 주님 이제 등불 맞아서 막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있다가 여보 같이 가야지 하면 그 믿음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엄마 아빠 나 기름 좀 줘야지 하면 자녀라도 기름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마태복음 이제 25장 12절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처녀, 덕만 있는 처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저 너무 참 여러분 저 등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내면이 이면이 없고 표면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 나하고 친밀한 교제 한 적이 없잖아. 난 너 기억이 잘 안 나. 너 나 만나러 온 적 없잖아. 너 골방에서 나에게 마음 쏟아서 너 해본 적 없잖아. 난 너 잘 본 적이 없어. 난 너 잘 모르겠어. 여러분이 왜 시간을 내어서 주님 만나러 기도의 자리로 새벽에 이 무덥지만 새벽 기도로 이렇게 나와야 되냐면 주님과의 사귐 때문에 지금 주님하고 잘 교제하면서 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딱 보면 알겠다. 은평교회 은자 앞에 자리 있었지 뭐 딱 주님 아시는 거예요. 요새 더워도 새벽기도 우리 꽉꽉 잘 나오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더워도 기름사로 새벽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덥다고 마음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서 지금은 얼마든지 나가서 기름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잖아?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문이 닫혀서 기름 사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사지 못하는 날 오기 전에 이 무덥지만 더 주님 앞에 주님의 품을 팔고 들고 더 골방으로 들어가고 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결론으로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된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보장 못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면 직분이 여러분 보장 못합니다. 신앙 연륜이 여러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름 준비해서 주님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고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